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전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매 주일마다 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마지막 예배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봐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예배와 전도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도는 무시하고 예배만 드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전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는 안 드리고 나가서 맨날 전도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요한 2서라고 하는 이 글을 누가 쓰고 있고 또 누구에게 쓴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장로인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름 안 밝혀도 다 아니까 장로인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사도인데 왜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지요.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어른,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장로는 목사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보시면 목사, 장로, 감독은 사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목사라 하기도 하고 장로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합니다. 장로인 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니까. 특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내가 이렇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글을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는가 하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부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부녀와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에게 지금 내가 이 글을 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녀, 이 자매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한 사람,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회를 이제 상징적으로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교회를 이제 어떤 부녀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어떤 한 자매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 자매의 이름을 밝혔을 텐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냥 어떤 한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겠죠. 요한 3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수신자의 이름을 밝혔어요. 요한 3서도 한 개인에게 쓴 것이고, 그리고 요한 2서도 이제 한 부인에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요한 3서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고 요한 2서는 이름을 안 밝혀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한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썼다 해도 결국은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일 것이고, 또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고 어느 교회에게 썼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어느 쪽으로 이해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녀가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안 돼 있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볼 때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제 생각에 헬라어 성경에 조금 더 충실하게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번역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수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2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결국은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한 뜻이죠. 자, 이제 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3절 말씀은 이제 축복하는 말씀이죠. 발신자를 포함해서 수신자와 함께 모두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주로 많이 한 축복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주로 많이 한 축복의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지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인사나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인사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끝부분이 틀려요. 사도 요한은 그냥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제일 끝에 어떤 말을 썼는가 하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는 이 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말을 사도 요한이 넣은 것이 좀 독특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넣거나 안 넣거나 의미는 크게 차이 나지를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나 큰 차이는 없지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말을 넣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말을 넣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을 무척 강조한 사람이죠.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사랑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만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과 진리를 지금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일부러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박맥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죠. 진리를 행하는 너희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행한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한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글의 수신자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를 양육해 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사랑을 무척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요한 2서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번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가 하면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6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냥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단에 대한 말씀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거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면 이단과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여기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단과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단과 가까이 하면 지금까지 일해서 얻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고 상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다음에 9절로 가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이단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말씀들, 그런 교훈들을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말도 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믿지 않거나 이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단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마치 이단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딱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읽지 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어줘. 신약 성경 읽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구약인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못 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메시아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믿고 계시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고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유대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제쳐놓고 하나님 아무리 잘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모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나는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 그랬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한 말이죠. 왜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가 하면 이단과 교제하면 그들의 그 악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했는가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단과는 교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교리적으로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냉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글로 쓰고 있는데 글로 쓰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얼굴 보면서 교제하기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방금 읽은 12절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까? 코로나 시대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대면. 예, 그렇죠. 대면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교제는 글로 하는 것보다 대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비대면 예배, 원래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 모든 예배는 사실 대면 예배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성립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가 맞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이런 이제 용어가 생겨났는데 그거는 사실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한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각자 우리가 다 집에 앉아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각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건 가능해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교회 예배는, 교회 공예배는 항상 대면 예배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모임이니까. 그래서 모여야 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온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교제도 얼굴 보고 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전화나 톡으로 하는 것보다 만나서 얼굴 보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 전하고 이 글을 마치지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곁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이들이 누굽니까? 수신자 자매의 언니나 여동생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신자 자매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면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당신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안부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사랑과 진리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믿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훨씬 좋죠. 진리를 붙드는데 훨씬 좋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안부하고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진리, 나는 다른 거 다 몰라, 진리. 그런 사람은 사랑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또 진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랑 베푼답시고 이제 이단하고 또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이 두는 함께 가야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